구문목 보겠습니다. 제목의 뜻부터 살펴봐야겠죠. 아홉 사람이 꾼 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꿈이라는 것이 한바탕 구름 같은, 뜬구름 같은 꿈이라는 뜻이니까 이 구름에는 바로 인생무상이라는 이러한 주제의식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홉 사람이 한바탕 구름 같은 꿈을 꾸었다. 이 구름 같은 꿈을 꾼 것이 우리 현실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게 한바탕 구름 같은 꿈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원몽에서는 기본적으로 유교와 도교와 불교라는 이러한 동양의 전통적인 삼교의 사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와 그다음에 가치 체계를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유교에서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그 가치의 지향점입니다. 그리고 현세적 가치를 담고 있겠죠. 우리 현실 삶에 있어서. 그래서 입신양명합니다. 몸을 일으켜서 이름을 널리 알린다. 이게 입신양명입니다. 몸을 일으켜 이름을 널리 알린다. 출장 입상해서 이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출장 입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재상으로 밖에서는 장수가 되어 나라 적을 물리치고 안에 들어와서는 재상이 되어서 훌륭한 정치를 펼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사귀향합니다. 치사는 정년 퇴임 후에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귀향해서 음풍농월입니다. 바람과 그쵸? 달과 달을 벗을 삼아 살아가는 이러한 풍류의 삶이 되는 겁니다. 늙어서 퇴임엔 즐기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백세 자신의 이름을 훗날까지 널리 알린다. 이런 것들이 유교입니다. 현세적 가치관. 사는 동안 열심히 살자. 그런 뜻입니다. 자, 도교는 선교라고 그러죠. 신선사상입니다. 그렇죠. 노장사상이라고 하고. 도교의 지향점은 무욕입니다. 욕심. 현실 삶에 있어서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유교하고는 반대죠. 그래서 이 모든 욕심을 버리면 결국은 신선이 돼서 하늘로 날아간다. 이게 도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무라일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연의 욕심 없음을 내가 배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욕심 없으니까 사람이 있는데 사람은 바로 이런 욕심의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이런 자연을 통해서 무욕을 배우게 되면은 이 욕심의 쇠사슬이 끊어져서 두둥실 올라가는 게 이제 뭐가 돼서 올라갑니까? 이 신선이 돼서 날개가 돋아서 신선이 돼서 올라갑니다. 이것을 우화등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신선이 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게 도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불교 사상은 도교와는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108개의 번뇌를 우리 인간 삶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라는 것이 이러한 번뇌의 쇠사슬에 이렇게 수레바퀴죠. 이런 욕심의 수레바퀴에 끊임없이 매달리는 것을 인간 삶이라고 봅니다. 욕심의 수레바퀴에 매달려서 살아가다가, 그쵸?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럼 욕심 죽었다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죽었지만 죽어서 다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서 또 이런 번뇌와 욕심의 수레바퀴 속에서 계속 살아간다. 이게 바로 불교 세상, 에서 보는 우리 삶을 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 바로 태어나서 죽고 또 태어나는 윤회죠. 돌고 도는 삶. 이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불교 사상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벗어나는 이런 불생불멸입니다. 여기에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이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것은 전부 다 고통의 연속으로 됩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가 그대 태어나지 말라. 죽는 것이 두렵다. 그대 죽지 말라. 다시 태어나는 것이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생사가 모두 다 고통의 연속이라고 보는 게 불교 사상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이런 생사와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윤회에서 딱 탈피, 생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같은 말로 정멸, 멸도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욕심에서 완전히 욕심의 끈을 벗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딱 새롭게 가는 세상, 이 광명의 세상, 요게 해탈의 세상,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서방정토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그 구원몽이라는 이 작품에서는 유교와 도교, 불교 요것이 같이 섞여 있는 것이 섞여 있는데, 유교적 삶은 그 꿈속에서의 삶입니다. 바로 주인공이 꿈속에서 살아가는 삶이고, 이러는 불교적 그 도교는 꿈꾸기 이전의 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꿈을 꾸고 난 뒤 인생 무상을 깨닫고 도교가 불교로 합쳐져서 다시 현실에 돌아왔을 때는 불교적 가치관이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잠깐만 더 연장해 보겠습니다. 자, 공몽의 구조는 현실입니다. 이게 그 현실, 꿈, 현실에서 꿈을 깨고 난 뒤 인간이 좀 더 성숙해집니다. 업그레이드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현실 속에서 이제 이 꿈을 꾸기 전의 현실 속에서 구원몽이라는 사람 이름이, 주인공의 이름이 성진입니다. 이 본성을 가진 사람. 그 다음 플러스 팔선녀가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성진과 팔선녀가 서로 이 사랑을 느끼게 되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한 욕심이라는 겁니다. 상대를 가지고 싶은 이러한 욕심에 빠져들게 되면서 이 현실 세계, 이쪽 그 남악 형산이라는 이런 정신세계에서 추방이 되게 되죠. 정신세계에서, 그렇죠. 높은 정신의 경지를 가진 세계에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진이라는 사람이, 자, 요 부분에서 보면 성진은 육관대사미세의 불교를 얘기하고, 그다음 팔선녀니까 이건 도교가 이렇게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성진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현세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누구랑 더불어서 팔선녀와 띠리릭 더불어서 이렇게 현실로 내려와서 사는 곳이 이게 이제 꿈이 되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이 꿈 부분이 가장 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유교적 이상에 따라서 출세하고 그 다음에 팔선녀와 첩을 거느리면서 한마디로 부귀영화를 잘 누리게 되는 부분이 어디 부분입니까? 바로 꿈 부분입니다. 꿈은 작품에선 비현실로 돼 있지만 실제는 우리 현실 삶을 아주 담아있는 부분이고 유교 사상이 중심을 이루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임금에게 충성. 그러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옵니까? 꿈을 문득 깨며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서 이제 성숙해집니다. 누가 성숙해집니까? 성진 플러스 팔선녀 9사람이 모두 인생 무상을 깨닫고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였다는 걸 깨닫고 도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고, 이 도는 불교로 통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팔선녀가 전부 다 이 불교로 돌아오죠. 여기서 보면은 작가는 도교보다는 불교가 정신적으로 더 우세하다, 깨달음의 측면에서 우세하다, 이런 세계관을 담고 있고 꿈이 신체 현실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몽종몽의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꿈속의 꿈이라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쪽이 우리의 그 성진이 나와 있는 부분이 현실이 꿈입니다. 근데 성실이 꿈속에서 또 꿈을 꿉니다. 이게 용궁을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꿈이 계속 겹치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꿈의 연속이다. 꿈의 연속이다. 일장춘몽이다. 하룻밤에 꿈에 불과하고 꿈속에 또 꿈을 꾼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바로 인생무상의 주제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작가가 장치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무상감, 인생무상감이 고조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에 이제 그 집필 의도, 창작 의도가 있죠. 창작 의도는, 그렇죠. 이 작가가 귀향에 갔을 때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이 다 무상 허무한 것이니까 내가 비록 벼슬이 없이 귀향 가서 고생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삶은 한바탕 꿈과 같습니다, 어머니. 이런 의도로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설의 갈래로 영웅소설이죠. 누가 영웅입니까? 성진이 영웅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염정 사랑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성진의 일대기가적 소설, 편력소설, 그들의 살아온 자취를 담은 소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신몽이라는 설화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신몽과 내용은 좀 다르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이름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이 현실에서의 그 성진이라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름이 양소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소유, 양은 성이고 소유는 논인을다 이렇게
논일다. 그래 인생이란 한바탕 논이는 것이다. 그러고서 다시 깨어나서는 성진, 진짜 본성, 인간의 삶의 진짜 본성, 진리의 본질을 깨닫는 사람, 이런 뜻의 성진과 뭐 양소유를 이름이 오가면서 우리 삶의 이런 본질도 함께 담고 있다는 부분 명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이전까지 군몽 줄거리입니다. 중국 당나라 배경입니다. 우리나라 배경이 아니고 중국 당나라가 배경입니다. 인도에서 온 육관대사, 인도에서 왔죠. 불교니까 육관대사가 남학형상연화봉, 여기 높은 정신세계를 기뜻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불법을 베푼다. 동정용왕이 설법 자리에 늘 참석하자. 정기적 요소라고 그러죠. 정기적 요소. 이렇게 좀 비현실적 요소라는 뜻입니다. 엽기적 요소 이런 뜻입니다. 대사는 제자 성진을 보내 살해하는데 성진은 용왕의 술 대접을 받고 이게 벌써 문제가 생겼죠. 이게 불도를 하는 사람이 술을 먹었으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돌아오는 중 석교 돌다리에서 위부인, 이 사람은 저 도교를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시녀 8명을 만나 구슬을 만들어 준다. 여기서 바로 또 남녀의 사랑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싹트게 되고, 이 구슬은 복선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꿈속에서 이 8명의 이런 부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항상 구슬이 그것이 인연의 매개체가 되게 됩니다. 팔선녀의 아름다움과 세속의 부귀공명, 바로 욕심을 뜻할 것입니다. 번뇌 고민하다가 육관대사명으로 팔선녀와 함께 인간 생활은 추방된다. 왜? 불도의 세계에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바로 곧바로 추방돼서 바로 이제 꿈속에서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 현세입니다. 사실은 꿈이지만 우리 현세죠. 성진은 회남 수주의 양처사, 덕이 높은 선비입니다. 덕이 높은 선비 아들 양소유로 태어난다. 논인다는 뜻이요. 인생살이 논인다. 그래 한 명이 나왔습니다. 10세 부친 신선세계로 떠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지내다 15세의 과거를 보낸다. 비범하다는 뜻이죠. 15살의 과거 보러 갔으니까 붙었겠죠. 그러다 화죽 화엄의 진채봉 또 나옵니다. 선녀겠죠. 2명입니다. 진채봉은 양소의 풍채를 보고 훈양을 전하 반란이 일어나 양소는 남전사는 피날 진채봉은 부친의 죄로 궁녀에 잡혀난다. 뭐 위기가 있다가 이제 결혼하겠죠. 남정산 도인에게 음악을 배우고 귀가했다. 이 다음에 다시 과거길에 오른다. 나경에서 기생 개서먼과 인연을 맺고 3명 나왔습니다. 여자로 분장해 검은교인지를 하면서 당대 최고 교수인 정경패의 미모를 몰래 살펴봅니다. 4번째입니다. 자원급제하는데 1등 했다는 뜻이죠. 한림 학사가 되어서 벼슬입니다. 정경패와 혼양을 맺고, 정경패는 갖춘 양소의 첩으로 보내면서 함께 계기로 해서 5명 나왔죠. 써서 전날 양소에게 소금 부끄러움을 씻는다. 뭐 이렇게 찬홍을 하면서 은밀한 시를 양소유가 주었던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연나라 왕이 배반하자 양소유는 사신으로 항복을 받고 기루에 돌아오는 길이죠. 돌아오는 길에 따라온 적경원과 인연을 맺는다. 6명 나왔습니다. 예부상서 벼슬이 높아졌습니다. 충소연주를 계기로 난양공주와 혼인한 황제의 명을 받아나 정경패와의 약속을 들어 거부하다가 결혼할 수 없다가 투옥이 됩니다. 이건 이제 영웅소설에 흔히 나오는 위기 부분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위기는 항상 어떻게 해소가 되기 위해서 다른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이런 계기를 흔히 고전소설에서 구출자라고 합니다. 토번이나 침략하자. 여기서는 침략군이지만 소설에서는 구출자 역할을 합니다. 누구를 구해줍니까? 양소유를 구해주겠죠. 황제는 양소유를 하여금 대적해 한다. 그래서 싸울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연전연승했겠죠. 뭐 토방에 보낸 자객 심우영과 인연을 맺고, 그렇죠. 또 7명 나왔습니다. 꿈속의 맹농자, 이게 몽중몽 부분입니다. 몽중몽, 꿈속의 꿈을, 이게 현재 꿈인데 또 꿈을 꾸게 되죠. 동정용궁의 딸 백능파와 인연을 맺고 그녀로 남의 용왕의 아들을 제압한다. 이제 또 8명. 그리고 마지막 공주와 혼인하면서 끝나죠. 난양공주는 정경패를 찾아 인품에 감복하고 태우는 정경패를 영양공주에, 개선한 양소유는 승상이 되고 태우는 2공주, 누구 난양과 그 다음에 정경패를 와 진채복을 양소에 결혼하게 된다. 이제 요게 전부 결혼 스토리에서 9명이 모두 등장하게 됩니다. 양소유는 고향의 모친을 모시고 잔치를 열고 황제의 동생 오랑과 나귀원에서 사냥시하며 처첩과도로 행보라니, 이게 바로 이게 뭡니까? 이제 여기서 입신양병하고 출장 입상해서 영웅의 활약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돌아왔습니다. 취사귀양 다 그만두고 취사 정년퇴임해서 귀양에서 고향에 와서 즐겁게 음풍농어를 하면서 산다는 거죠. 처첩들은 관음보살 앞에서 형제의 의를 맺는다. 세월이 지났는데 양소유는 은퇴를 취사귀양이었습니다. 취사귀양이었습니다. 황제는 마지못해 취미공을 하사해, 이제 황제 이름입니다. 궁입니다. 하사야 살게 한다. 이게 전체 줄거리고, 요 모든 앞부분의 줄거리는 사실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이 꿈의 조종자가 육관대사라는 그런 느낌이 없죠. 이 육관대사 이 꿈 자체가
육관대사에 아마 설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설계해서 이놈 너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교과서는 그 마지막 결말 부분입니다. 제 16장인데 제목이 양승상이겠죠? 양수입니다. 양승상이 등고 망원 그 이렇게 직역하겠습니다. 높이 올라서 그다음 벼슬이 높이 올라서 등고 높이 올라. 근데 등고 이제 그 이때 그 등고절이라는 계절도 나오죠. 높이 올라 망원 과거를 그 자기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본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이 뭐를 저 삶을 되돌아보면 인생 무상을 이제 깨닫고 삶이라는 게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진상인 성진이죠. 본래 이름이 도를 가진 성진으로 진상인 성진이라는 본래의 사람으로 반본화는 컴백 되돌아옴 성진이라는 본성을 깨달은 그런 사람으로 되돌아온다 이렇게 되는 결말 부분에 제목이 다 들어있죠. 사실 제목 속에 이 줄거리가 다 함축이 되는 겁니다. 자, 승상이 성은에 감격하여 임금의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왜? 임금이 이제 퇴임을 허락했죠. 늙었으니까 고양이가 쉬거라. 감격하여 고두사움 머리를 조아려 인사하고 임금에게 깊이 머리를 조아려 인사하고 거가 이사람 뜻입니다. 이사하여 추미궁 임금이 하상 궁으로 올마오니 이 집이 종남상 가운데 있으되 유대의 장려함이 장엄하고 화려함과 경치의 기절함이 빼어난 것이 완연히 아주 분명하게 복례선견이 전설상의 복례산에 있는 신선의 경치와 다를 바 없으니 왕학사란 사람이 시에 가로되 신선의 접이 별로 이에서 낫지 못하리니 무슨 일로 퉁소를 불고 푸른 하늘로 향하리요. 우화등선입니다. 이게 퉁소를 불면서 신선이 될 필요가 없다. 왜? 여기서 살아도 신선 집보다 좋으니 신선의 집보다 이 왕수의 집이 더 훌륭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한글기로 그 경치의 아름다움을 알겠다. 승상이 정전을 비워 이게 이제 원래 완뜻은 왕의 집무실인데 그냥 방 하나를 비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승상이 왕 하나를 방 한 군데를 비워서 조서와 어제 시문인데 이건 임금의 문서입니다. 왕의 문서를 봉안하고 모셨다 이 얘기 이제 자기가 왕과 거리를 두고 있으니까 왕의 문서를 통해서라도 왕에게 대한 이러한 자기 충성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 하나를 비워서 왕의 문서를 이렇게 넣어놓고 항상 아침마다 가서 절을 했겠죠. 마치 왕에게 인사하듯 그 나머지 방에는 낭자가 그렇죠. 방이 뭐 최소 8개는 있어야 되겠죠. 나눠들고 날마다 승선을 모셔 물을 임하여 매화를 찾고 이 풍류죠. 풍류입니다. 즐겁게 산다는 뜻입니다. 치사귀양유 풍류죠. 시를 지어 구름낀 바위에 쓰며 거물거물 타파 솔바를 화답하니 음풍농월 임풍영월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풍류의 삶입니다. 여기는 유교적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청아한 복이죠. 깨끗하고 한가로운 그러한 복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바였다. 승상이 한가한 곳이라는 건 퇴임했다는 뜻이겠죠. 나아간 지 여러 해 지났다. 여기서 보면 이제 전체 요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니까 빨리빨리 요약을 하는 거겠죠. 전체 요약 서술부가 되죠. 여러 해 지났더니 8월 염간 8월 20일이라는 뜻입니다. 승상 생일이라 자녀 모여 10일을 연하여 이어 설연 잔치를 여니 번화성만 아직 화려하다. 화려함이 듣지 못할 터다. 이건 뭐 승상 퇴임했고 잘 나갔으니까 잔치가 아직 화려했다. 잔치를 파하고 마치고 제자 아이들이 모두 흩어진 후 문득 구추가절 9월입니다. 9월의 아름다운 시기가 다다르니 그렇죠. 이제 이 계절의 배경을 봐야 되는데 가을입니다. 가을은 소멸과 쇠락의 계절입니다. 모든 게 그렇죠. 봄과 여름을 거쳐 가을은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결실이면서 이 소멸입니다. 따라서 이게 인생 무상을 깨닫게 되는 이러한 시간적 배경이 가을이 되는 겁니다. 국화봉오리 수열매 붉었으니 정이 등고할 때라. 등고는 이제 중국 풍습이죠. 중양절이라고 동동이란 작품에서 나오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술 먹는 국화주 먹는 겁니다. 국화가 가을에 피니까 등고할 때라. 추미궁 선역에 높은 대가 있으니 그 위에 오른 팔천리 진천을 지명입니다. 손바닥에 금봇을 가깝게 하여 가린 것이 없으니 탁 트여 있으니 신상이 가장 사랑한 편이다. 이날 양 부인과 부인 둘이죠. 공주 완투 6 낭자들을 데리고 그렇죠. 그래 8이죠. 대에 올라 머리에 국화를 꽂고 추경 가을 경치를 희롱한다 즐기다 이런 뜻입니다. 즐기는데 입에 팔진입니다. 온갖 음식입니다. 그렇죠.
온갖 음식, 귀한 음식이 여모, 질리고 실증나고 식상하고 귀에 관연, 아름다운 음악이 역시 슬림인지라 같은 데입니다. 질리고 바로 식상했다. 그러니까 이제 세속의 북이영화에 이게 전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북이영화가 모두 다 진리였다. 그렇죠? 뭐 워낙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다만 춘우누라 이건 부인 중에 하나죠. 과합, 과일, 그 도시락을 과일을 그 찬압입니다. 붙들고 서물로 하여금 옥호, 옥으로 만든 술병이라는 뜻입니다. 옥으로 만든 술병을 들고 국화저 가득 부어 첩이 차체로 헌수하니 바치니 이윽고 빗긴 날에 곤명지에 돌아서고 이윽고 흐린 날이 곤명주 연못 앞 아래서 점차 돌아지고 저물고 그렇죠. 가을에 흐린 날이 저물어 간다. 이 전체 쇠락의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구름 그림자 진천에 떨어지니 구름 그림자가 땅에 어둑어둑 떨어지니 눈을 들어 한번 보니 가을빛이 아득하구나. 여기가 결정적으로 이러한 배경으로서 무상감을 고조시키는 배경의 역할로 가을빛이 아득하고 쓸쓸하고 적막하구나 이러면서 무상감이 고조시킨 배경이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승상이 스스로 옥소입니다. 피리를 잡아두어 소리를 부니 피리 소리를 부니 피리라는 게 바로 이 옥소가 바로 승상의 심리를 이제 드러내게 되는 장치가 됩니다. 오열열 우는 듯하고 원망하는 듯하고 우는 듯하고 고아 하소연한 듯하니 뭐 같은 얘기입니다. 다 슬프다 이런 뜻입니다. 퉁소 소리가 몹시 슬프니 현경이 역수를 건널 적 점리를 이별하는 듯 이 현경이 자객입니다. 진시황을 죽이려고 한 자객입니다. 이 역수는 강입니다. 그래서 고점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둘이 절친한 친구인데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 죽음의 길을 가면서 마지막 그 점리라는 친구와 이별하는 듯 패왕입니다. 그렇죠? 초패왕이죠. 초패왕이 장막하면서 자기 그 첩입니다. 자기 첩을 돌아보는 듯 하지. 그렇지. 마지막 죽음을 앞둔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나가면서 사랑하는 첩을 돌아보는 듯 하니 모든 미인이 처연하게 구슬프게 슬픈 빛이 많더라. 그렇죠? 이 노랫가락이 이랬다는 뜻입니다. 양부인이 옷깃을 여밀고 물어 가로되 승상이 공을 이미 이루고 부귀가 아주 극하여 높아 만인이 부러워하고 이러한 것은 천구 그 전에도 들어보지 못한 터이라. 가신을 당하여 좋은 날이니까 생일이겠죠. 생일을 맞아 풍경을 감상하며 꽃다운 술은 잔에 가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니 인생이 즐거운 일이거늘 퉁소소리라니 오늘의 퉁소는 뭡니까? 바로 슬픈 퉁소입니다. 이 퉁소는 뭐를 깨달은 겁니까? 인생 무상을 깨닫고 이러한 불교적 세계관에 이제 귀의하기 위한 심리적 전 단계가 될 겁니다. 오늘 퉁소는 옛날 퉁소가 아니다. 이 옛날 퉁소는 유교적 퉁소겠죠. 젊었을 때 화려하게 잘 나가던 시절에 활기차고 아주 경쾌한 그러한 퉁소 소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퉁소를 통해서 심리를 드러냅니다. 승상이 옥소를 던지고 피를 던지고 부인 난자를 불러 난간에 의지하고 손을 들어 두루 가리키며 가로되 이제 바깥 경치를 한번 보는 겁니다. 북을 바라보니 평평한 들과 무너진 언덕의 석양에 시든 풀에 비치었는 곳은 진시황이라는 사람, 그렇죠? 진나라 때 황제의 아방궁이 아주 화려한 궁전입니다. 화려한 궁전입니다. 화려함의 상징이죠. 그래 청원하고는 아방궁이다. 시설이 좋다는 뜻입니다. 서로 바라보니 슬픈 바람이 찬 숲풀에 불고 아방궁이요. 저문 구름이 빈 매 산에 덮은 데는 한무제의 무릉이요. 그 묘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누구를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한무제의 그와 능과 그다음에 진시황의 아방궁을 보고 있습니다. 동으로 바라보니 분칠 흰색을 칠한 성이 청산을 둘렀고 산을 둘렀고 붉은 박공 지붕입니다. 지붕 끝이죠. 붉은 지붕이 하늘 가운데 떠 있는데 지붕이 하늘 가운데 숨었는데 명월 다른 오락가락하되 난간을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 이는 현종 왕제가 태진비 그 누굽니까? 양귀비라고 하는 태진비 아름다운 자신의 첩과 더불어 놀던 화천궁이라. 자, 그러면 세 사람이 나왔습니다. 진시황이 나왔고 또 하나 누가 나왔습니까? 현종이 나왔고 또 하나 누가 나왔죠? 한무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임금은 천구의 영웅이라 사해 온 세상을 집으로 삼고 억조 온 백성을 모든 백성을 신하와 첩으로 삼아 그렇죠? 부리고 다스리고 이런 뜻입니다. 호화북이 100년을 짧게 여기더니 다 어디 갔느냐? 이 사람들은 사라지고 그렇죠? 아방궁의 주인도 사라지고 무릉의 주인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 있습니까? 태지미가 화천궁의 주인도 다 사라졌으니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소유는 본디 하나는 또 배옷 입은 선비라 평민이란 뜻이죠. 흰 옷이니까 대유법입니다. 그 평민이라 성천자의 은혜를 천자의 은혜를 입어 벼슬이 장상에 이르고 유기적 가치관이죠. 출장 입상하고 재낭자 서로 따라서 서로 함께하면서 은혜와 정이 100년이 한결같이 살아왔는데 우리가 전생의 수견, 인연이 모두 사라지고 인연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면 각각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천지의 당연한 이치가 된다. 우리가 죽은 100년 후 높은 대가 무너지고 우리 집의 대가 무너지고 굽은 못이 이미 메워지고 가무, 노래하고 춤추던 땅이 변하여 거친 산과 시든 풀만이 되었을 때 그렇죠. 이제 이 아름다운 그 집이 다 사라지고 거친 산과 시든 풀만 있을 때 초보와 목동 평범한 사람이죠. 초동급부 초보 그 풀베나이와 목동 초동급부 이것 풀베나이와 물길른 안악내 장삼이사 같은 뜻입니다. 필부 감나물려 외워놓으십시오. 오르내리며 탄식하며 가로되 이것이 양승상이 여덟 낭자와 더불어 놀던 곳이라. 승상의 부귀풍류와 제낭자 옥용화태 옥 같은 용모와 꽃 같은 자태니까 아름다운 얼굴과 자태는 어디 갔느냐 하리니 어이 인생이 더덥지 아니하리요 인생무사랑이라는 화자의 심리가 이제 아까 경치에서 이제는 인생이 무상하다. 무슨 경치였습니까? 가을 경치에서 인생이 무상하다는 이런 화자의 심리가 직접 토로가 되게 됩니다. 승상이 말이죠. 내 생각하니 천하의 유도, 유교죠. 유교와 선도, 도교입니다. 그 다음에 불도, 불교가 이 종교 중에 높은데 이 그 이른바 삼교라 세 가지 종교가 동양에 있다 이런 뜻이겠죠. 이 세 개가. 유도는 생전에 살아있을 때의 사업과 일과 신우 그리고 죽어서는 유명 이름만 남길 뿐이요. 그러니까 죽은 뒤 이름만 남긴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떻게 현세적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다 끝이라 지나치게 현세적 사고요.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무니 그러는 이는 도교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비현실적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교, 도교. 유교는 사는 동안 열심히 사는데 허무하고 도교는 신선이 되는 자가 어렵다. 비현실적이니 진시황 한문제 현종제를 볼 것이라 그들이 신선이 되려 했는데 안 됐지 않느냐. 내 치사 퇴임입니다. 퇴임한 후부터 밤에 잠들면 매한 포담 방석입니다. 방석에서 참선하는 모습을 보니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전생 현실 속에서 이 사람이 중이었기 때문에 이런 꿈을 꿨겠죠. 이 필연 반드시 불교와 인연이 있는 것이라 단 인연이 있는 정도가 아니겠죠. 내 장차 장자방의 적송자 쫓음을 뒤따름을 효칙하여 본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한나라 때 장자방이라는 훌륭한 제후가 아주 높은 벼슬이 이 제후가 장자방이 적송자를 쫓는다. 이 신선입니다. 신선을 쫓아서 세상을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을 본바다. 집을 버리고 스승을 구하여 남해를 건너 이제 모진 그 험난한 여정이란 뜻이겠죠. 관음 보살입니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관음 보살을 찾고 5대에 올라 문수 보살입니다. 그렇죠? 이 부처님을 만나서 불생불멸할 도 중요하죠. 불생불멸할 도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 그렇죠? 이게 윤회에서 벗어나고 이 부분의 핵심 구절이 됩니다.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도를 얻어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이죠. 해탈 얻어 진세 먼지 같은 세상입니다. 이 속세의 고통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다 번뇌입니다. 속세의 고통과 즐거움을 뛰어넘으려 하되 이게 이제 해탈하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낭자와 더불어 반평생을 쫓았다가 함께 더불어 살았다가 일조 하루아침에 이별하는 슬픈 마음이 곡조 그렇죠? 노랫가락 속에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자기 통수가 슬픈 이유를 얘기합니다. 재낭자는 다 전생에 근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본이 선녀였었죠. 또한 세속이 2년이 지날 땐 이 말을 듣고 자연 감동하여 이르되 이제 서술자 개입을 합니다. 전지적 시점이니까 서술자가 심리를 아주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설명하는 그 이러한 논평 부분이 해당하는 이 고전 소설의 그 전형적 요소가 되겠죠. 고전 소설의 그런 요소가 됩니다. 이게 번하죠. 이렇게 잘 사는 중 이렇듯 청정 깨끗한 마음을 내시니 장자방을 어이 좋기 이르리요. 장자방은 사실은 이게 이제 한나라 통일 후에 자기가 위태롭게 되자. 오히려 목숨이 위태롭제 신선 세상을 버렸는데 그러니까 좀 힘겨울 때 세상을 버렸는데 이 사람은 잘 사는 중에서도 세상을 버렸으니 장자방보다 누가 낫다. 승상이 더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첩등 자매 8인 담당의 심규 중에서
아녀자의 방이죠. 깊은 방에서 분양 향불을 올리고 예불하며 상공 승상 돌아오기를 기다릴 것이니 상공이 이번 행해심에 벅벅히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스승과 어진 벗을 만나 큰 도를 얻으리니 득도한 후에 첩등을 먼저 구제해달라 깨달음을 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남편과 부인이 아주 서로 호흡을 잘 맞는 이 부창부수 뭐 이런 정도 사자성어가 붙어 있겠죠. 부창부수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러자 승상이 크게 기뻐 대희 기뻐와 우리 9명이 뜻이 같으니 쾌상 흥겁 힘겨운 일이라 내 명일 내일로 당당히 이제 불교의 불도를 찾아갈 것이니 금일은 낭자와 대부로 진 마음껏 만취하리라. 저는 이제 오늘은 내일부터 공부해야 되니까 오늘 술 먹겠다는 뜻입니다. 장다왈 첩등이 각각이 일배 한 잔씩을 받들어 상공을 전송하리이다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불도를 찾아 나가기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합니다. 하늘 씻어 다시 부으려하니 호련 갑자기 석양에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난다. 이제 육관대사가 그 출현하는 겁니다. 이 우연성이죠.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겹쳐서 일어나게 되죠. 불도를 닦으려하자 육관대사가 탁 나타납니다. 호련이 석양에 막대 던지는 소리가 나거늘 이상하게 여기어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가 하더니 한 호승이 호국의 승려이 중입니다. 중이라고 생각하세요.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범상치 않더라. 이상하다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범상치 않더라. 이제 이 사람의 신분을 분명히 외모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높은 사람이라 그 높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란 뜻이겠죠. 어면 엄숙하게 좌상에 이르러 승상을 그렇죠. 승상이 있는 곳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의를 갖추어 왈 그렇죠. 이제 아직은 승상이니까요. 사냐 사람이 거친 사냐 사람이 그 산과 들을 헤매는 사람이니까 수행 중인 제가 대승상을 뵀습니다. 그러자 승상이인 범상치 않다. 이인 범상치 않은 겁니다. 보통과 다른 사람인 줄 알고 황망이 당황해서 답례하면서 왈 말하길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하자 호승이 미소 지으며 웃으며 왈 평생 인연을 맺은 이를 몰리 평생 인연을 맺은 이 왜 그렇습니까? 제자니까 평생 인연을 맺은 이를 몰라보시니 귀인 당신이 높여보릅니다. 당신이 이즘 건망증이죠. 건망증이 헐탄 심하다는 말이 옳습니다. 이게 살짝 그쵸? 뭐 장난을 거는 거죠. 평생 스승을 몰라보시니 당신이 건망증이 심하다는 말이 아주 옳습니다. 승상이 다시 보니 과연 낯이 익는 듯하다. 호령 갑자기 깨우쳐 등판왕자를 돌아보며 말. 소유 제가 전일 토번을 정벌할 때 꿈속의 동정용의 몽중몽 부분이고 이러한 것이 삶인 다 꿈이고 또 꿈에 꿈일 수 있다는 무상감을 고조시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잔치하고 오는 길에 남항에 가보니 한 화상이 수행을 많이 한 중입니다. 그렇죠? 덕행이 높은 수행을 많이 한 중이 법자에 앉아서 불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가 당신이 그때의 노화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시 스승이 얘기합니다.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겠죠? 박수치며 크게 웃으면서 말하기를 옳다 비록 오르나 몽중 꿈속에서 잠깐 본 일은 생각하고 10년을 동차하던 일 이것은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꿈입니까? 현실입니까? 바로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스승과 제자로 있던 일 이걸 얘기하겠죠. 저런 일을 알지 못하니 누가 양장화 양승상을 총명타더니라고 약간 여전히 비아냥거립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전체 상황을 호승이 다 파악하고 있죠. 사실 육관대사가 모든 걸 만들어놓은 스케줄이니까. 독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육관대사라는 거. 양승상만 모르고 있죠. 이렇게 전체 상황 파악이 이렇게 될 겁니다. 승상이 망연하여 가로되, 그쵸? 멍에서 가로되, 소유 15, 6세 전은 부모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이게 다 꿈 얘기죠. 16의 급제, 장원급제에서 연에 이어서 직명, 관직을 맡아서 동으로 연국을 봉사하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후에는 일찍이 수도를 떠나지 않았는데 어찌 사부와 더불어 10년을 함께 2년 상종 2년 그 2년을 맺었겠습니까? 라며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 양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승이 소왈 웃으며 말하기를 상공의 오히려 춘몽을 승상께서 오히려 춘몽입니다. 일장 춘몽 한단 지몽 다 하룻밤 꿈이라는 뜻이죠. 하룻밤 꿈을 깨지 못했습니다. 승상왈 사부 그럼 어쩌면 소유 저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손 가운데 석장 지팡이를 들어 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니 호련 내역 매굴에서 사방의 골짜기에서 구름이 일어나 전기성이죠. 이렇게
역기성입니다. 이게 신선이나 도술사상 같은 게 있는 고대 소설이었었죠. 내 사방에 골짜기 구름이 일어나 대상, 누각에 끼어 지척, 바로 가까운 거리를 분별치 못하니, 아주 가까운 거리도 분별치 못하니 구름이 잔뜩 끼니,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중에 꿈결에 있는 듯 하더니 오래 소리질러 가로되 사부가의 정도 올바른 도로서 소유 저를 인도치 아니하고 환술 이러한 도술로서 나를 희롱하느냐 장난을 치느냐 하니까 올바른 깨달음의 길이 아니라 이런 도술을 부리느냐 말을 마치지 못하여 구름이 거치니 자 이제부터 현실로 돌아왔죠. 꿈을 깼습니다. 호승이 간 곳이 없고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이 경황하여 놀라고 무서워하더니 그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에 포단 위에 앉았으니 방석 위에 앉아 있으니 향로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추었더라. 시간이 이만큼 흘렀다는 겁니다. 불이 그쵸? 피워놓은 불이 사라지고 달이 창에 비추었더라. 스스로 제 몸을 보니 108 염주가 손목에 걸려있고 머리를 만지니 가끔 머리털이 까칠까칠하였으니 역시 시간의 경과입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살았지만 시간상으로 어떻게 다리 조금 저물 무렵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조금 나올 그렇죠. 조금 길어질 그런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다라는 게 인생이 한평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런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완연히 분명하게 어린 중의 모습이요 대승상의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니 정신이 아득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의 성진인 줄 알고 자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연화도량은 돌을 닦는 곳에 성진 이제 본성을 깨달은 성진 행자인 줄 알고 불도를 닦는 중입니다.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 꾸짖음을 받아 왜 꾸짖음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술 마시고 팔선녀와 놀다 와서 꾸짖음을 받아 풍도 지옥에 갔다가 인간 세상에 환도하여 인간 세상에 돌아가서 양가의 아들 되어 장급제에서 한림 학사 벼슬 하고 출장에 입상 계속 나왔죠. 하여 공명신태 공명을 세운 뒤 퇴임하여 양공주와 용랑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그렇죠? 일장춘몽이죠. 한단지몽 요건 하룻밤 인생이 하룻밤 꿈이라. 마음에 입히는 사부가 나의 염려 그렇함을 알고 염려가 바로 뭡니까? 생각을 잘못한 겁니다. 이 속세에 대한 욕심이 그렇담 잘못된 것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도록 하여 인간 부귀와 남녀의 정욕 그쵸 성에 대한 욕구가 다 허사인 줄 알 것이다. 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뭐가 되겠습니까? 나의 염려 그릇된 욕심을 허사인 줄 알게 함이로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현실로 돌아온 성진이 자신을 자각하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결말을 향해 가죠. 급히 세수하고 의관을 잘 갖추어 방장 고승에 거쳐입니다. 스승의 방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가 다 모여있다. 대사 소리하여 묻되 성진아 인간 부계를 지내니 과연 없다느냐. 이 모든 대사의 설계 이미 잘 드러나죠. 성진이 고두 머리를 조아리며 숙이며 눈물을 흘려 가로되 성진이 깨달았습니다. 제자 불초 어리석어 염려 욕심입니다. 욕심을 잘못 먹어 죄를 지으니 불교에서 가장 경계하는 욕심을 잘못 먹어 죄를 지으니 마땅히 인간 세상에 윤회 그쵸 태어나고 죽음을 거듭하는 윤회를 할 것이거든. 자비하사 하룻밤 꿈으로 제자를 깨닫게 하시니 은혜를 천만 겁 아무리 영원히 갚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맙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바로 계도라고 그러죠. 제자를 옳은 길로 이끌어 가려는 이제 스승의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사가로되 네가 승응하여 흥이 승했다. 그러니까 욕심이 가득 차 갔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속세에 갔다가 흥진하여 이제 욕심이 사라져서 뭐를 인생 무상을 깨닫고 이런 뜻이겠죠. 인생 무상을 깨닫고 돌아왔으니 내가 무슨 관여를 했겠느냐. 오불관원이라는 사자성어 있죠.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오불관원. 사실은 모든 것이 너 마음의 결과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 또한 인생 윤회할 것을 꿈을 꾸었다니 이는 인사 꿈을 다르다 하니 그렇죠. 윤회할 것을 꿈을 꾸었다 하니 이는 인사 꿈을 다르다 하는 것인데 사실 네가 꿈을 꾼 것 자체가 인생이고 인생은 꿈이라는 이러한 동격의 원리를 아직 모르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내 오히려 꿈을 아직 깨지 못했도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옛 고사를 인용합니다. 장자가 꿈에 나비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되니 어느 것이 거짓이요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분별치 못하나니
어제 성진과 어제의 성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불도를 닦던 성진과 그 다음에 꿈속의 소유가 어느 것이 진짜 꿈이요 어니는 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저 장주지몽이란 말에서 나오는데 호접지몽, 장주지몽 역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사자성어가 좀 많이 나오죠. 장주지몽, 호접지몽이 장자란 사람이 하루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선 꿈속에 나비가 딱 돼서 날아다니는 꿈을 꾸다가 다시 꿈을 깨서 장자라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혼자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꿈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장자로 살고 있는 게 꿈인지. 그래,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다 꿈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삶의 상대성입니다. 그렇죠? 어느 것이 진짜고 가짜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 진짜가 있는 순간 그 진짜에 대해서 우리는 집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건 진짜일 수도 있고 다 가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삶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좀 더 유유자적한 무욕 욕심을 버린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장주지몽, 호접지몽입니다. 그래서 어제 성진과 소유가 어느 것이 진짜 꿈이요 어니는 것은 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국은 이 성진으로 사는 것이나 소유나 사는 것이나 한평생 삶은 다 꿈이고 이것을 깨달아야지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성진가로되 제자 부족해서 꿈과 진짜를 알지 못하니 사부설법의 제자를 위해서 깨닫게 하소서. 대사가로되 금강경 불경입니다. 큰 법 도리를 일러 금강경 있죠. 뭐 밤이냐 바라실다 뭐 하는 그 금강경입니다. 너희 마음을 깨닫게 하려냐 당당히 새로 오는 제자 누구겠습니까? 8선녀입니다. 8선녀가 있을 것이니 같이 꿈을 꿨겠죠. 잠깐 기다려라 하더니 문을 지킨 도사가 들어와 어제 왔던 위부인 밑의 선녀 8인이 사붓게 배아이제다 해서 이들이 이제 도교에 있던 이들이 어디로 불교로 그렇죠 귀의하게 됩니다. 뵙고자 합니다. 대사 들어오라니 8선녀 대사의 앞에 들어와 합장 손을 마주 잡고 고독 머리를 조아려 가로되 이제 끝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위부인을 모셨으나 자기들 수장이었죠. 배운 것이 없어. 세속의 정욕, 그렇죠? 정욕을 잊지 못했다, 그렇죠? 성욕을 잊지 못했더니 대사 자비를 입어 하룻밤 크게 깨달았으니 같이 꿨다는 얘기입니다. 제자 등이 이미 위부인께 하직하고 불문에 돌아왔으니 사부는 나중에 가르침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불교가 깨달음의 측면에서 도교보다 더 낫다 이런 작가 세계관이 들어갑니다. 대사왈 너희들의 뜻이 비록 아름다우나 불법이 깊고 머니 큰 역량과 재주와 발언 노력이라고 합시다. 큰 노력이 없으면 능히 이르지 못하느니 선녀들은 모름지기 잘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길인데 해볼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자. 물러나 나 뒤에 얼굴 위에 연지분을 씻어버리고 속세기 가치겠죠. 얼굴에 화장을 싹 지우고 소매에서 금으로 만든 가위를 꺼내서 흑운 같은 머리, 아름다운 머리카락 이 두 개 역시 속세의 가치가 됩니다. 이 머리와 연지분을 깎고 들어와. 이게 뭘 보여줍니까? 이제 도사 말대로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는 자신들의 이 굳은 결심을 이렇게 머리를 깎고 화장을 지우는 것으로 드러냅니다. 제자 등이 저희들이 이미 얼굴이 변하였다. 이제 속세의 가치를 버렸으니 맹사여 사부의 교령 가르침이겠죠. 사부의 가르침을 절대 태만치 아니하겠습니다. 대사왈 선제선자라 좋다. 좋은 일이다. 너희 팔은이 능히 이렇듯하니 진실로 좋은 일이로다 하고 법자에 올라 경문을 강론하니 백호라고 그랬습니다. 백호 이 부처님 상에 보면 눈썹 사이에 가운데 점 있죠. 이게 사실은 털입니다. 흰 털인데 이게 세상을 비추는 광명, 빛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백호라는 건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백호빛이 세상에 쏘이고 하늘꽃이 비같이 내리더라. 이건 실제 빛이 비추고 꽃이 비췄다는 게 아니라 이 불도의 가르침이 세상을 밝게 하더라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백호라고 이 부처님 상에 보면 가운데 점 찍힌 겁니다. 설법을 마치냐 내기 진언 아주 참된 글을 노래하여 가로되 이제 작품의 주제가 노래 원문을 통해서 압축됩니다. 일체 모든 것은 모든 것이란 뜻. 일체 유의법 모든 현상입니다. 우리 모든 현상, 우리 삶의 현상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마찬가지다. 뭐와 마찬가지인가 한번 볼까요? 그렇죠? 그냥 듣고 마세요. 꿈과 마찬가지고, 환상과 마찬가지고, 포는 거품과 마찬가지고,
거품과 마찬가지고 영,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이 본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법 존재하는 세계라는 것은 마찬가지다. 꿈과 마찬가지고 환상과 마찬가지고 거품과 마찬가지고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여로 역려적, 그치? 또 마찬가지이다. 그쵸? 이슬이네요. 이슬과 마찬가지고, 그쵸? 여로, 역시 또한, 역시 전기, 번개, 전기와 같은 겁니다. 하룻밤 번개의 전기가 딱 치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역시 이슬과 마찬가지고 또한 전기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다 허무하고 무상한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응장여시관. 그렇죠? 마땅히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따라서 무슨 사상이냐 그러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바로 공사상입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이 공사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색즉시공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이 색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모든 세계라는 것은 결국 공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질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빨리 이어서 보면은 온갖 존재하는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역시 이슬과 같이 허무한 것이고 전기와 같이 반짝 사라지는 것이니 응이 이것을 알고 깨달아라. 이런 뜻의 공사상이 압축된 것입니다. 마지막이죠. 길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니 성진과 여덟 이고 여승 비군입니다. 여승 바로 팔선녀를 뜻하는 거죠. 끝까지 필기해 놓으세요. 팔선녀가 일시에 깨달아 불생불멸할, 그렇죠? 윤회에서 벗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윤회에서 벗어나 태어남과 죽음을 벗어나는 정과 가르침을 얻으니, 해탈이겠죠. 정과 이게 해탈입니다. 불생불멸이 정과 해탈을 얻으니 대사 성진의 계행이 높고 순숙함을 보고 이러한 깨달음과 이런 공부와 학식이 높아짐을 보고 계율대로 행하는 것이 높고 순숙함, 그렇죠? 아주 순수하고 그 다음에 점점 성숙해가는 커가는 모습을 보고 대중을 모으고 가로되 내보디 전도함을 위해서 불도를 전하기 위해서 중국에 들어왔더니 인도 사람이죠. 불교니까. 이제 정법을 전할 곳이 있으니 전할 곳, 이게 성진, 수제자를 얻었으니 돌아가겠다. 정법을 전할 곳, 성진을 얘기합니다. 성진을 얻었으니 돌아간다. 난 다 가르쳐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고 염주 알죠? 염주와 발이 밥그릇과 정병, 이게 물병입니다. 근데 말로는 세상을 맑게 하는 병, 요 세 가지,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물건과 석장, 지팡이와 금강경 한 권을 성진에게 주고 인도로 갔다. 요게 이제 성진을 수제자로 인정했다. 흔히 얘기해서 법통을 전수했다. 이런 겁니다. 이 선생이 가장 마음에 드는 제자한테 자기 만년필 주면서, 그렇지? 네가 나를 대신할 놈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진을 주고 서천 인도로 갔다. 이후에 성진이 연화 도량 불도를 닦는 곳에 대중을 건너 크게 교화를 베푸니 신성과 신선도 다스리고 용신, 용왕과 사람과 귀신이 한 가지로 존중하고 숭배함을 육간대사와 같이 했다. 수준이 높아졌다는 뜻이겠죠. 여덟이고 누구죠? 팔선녀로 인하여 성진을 스승으로 생겨 깊이 보살 대도를 얻어, 그렇죠? 여자니까 보살이라고 그러죠. 큰 도를 얻어 9사람이 한 가지로 극락세계로 갔습니다. 라는 고전시설의 전형적인 해피엔딩, 그렇죠?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 나면서 이런 불도를 통한 깨달음 그리고 인생무상이라는 이런 주제의식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